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주간만 해도 태풍 흰노남이 한반도로 올라온다고 해서 참 많이 우리 걱정을 했습니다. 추석은 오는데 한 해 농사 다 망하는 건 아닌지, 태풍이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한반도를 벗어나 큰 피해, 물론 부산하고 포항 쪽에는 큰 피해를 입히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의 추석이 아니라 그래도 기쁨의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동족들에게 또 위로함이, 수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위로함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아침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 왔다가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또 고향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자녀선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고 또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이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내 생명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절망감, 극심한 이 낙심에 빠지게 한 것일까요? 엘리야의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것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와 하루아침에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돼버리고, 아니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조차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절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숨쉬고 있는 것조차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잠을 청해보지만 뒤척이다가 밤새 뜬 눈으로 두려움 속에서 떨다가 아침을 맞이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생명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900여 년 전 BC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내용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불을 내리게 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850명과 대결해서 엘리야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겼을 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백성들이 다 칼로 도륙하게 만들고, 그리고 당당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지면에 피를 내리겠다. 그리고서 엘리야는 왕 앞에 나서 대결을 신청했던 거고, 선지자들과. 그리고 불은 내렸고 이미 승기는 잡고 있었고, 당당하게 왕 앞에,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한 기도에 7번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사환에게, 이제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큰 비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엘리야의 그 기도가 맞춰진 지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이 큰 비로,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사람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기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내려진 번제단의 불로 인하여, 내려진 그 이스라엘 땅의 비로 인하여 엘리야는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암덩이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도륙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승리 이후에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위기는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왕이 이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 시돈 땅에서 데려왔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는지 자기 왕비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했더니 이세벨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예요. 감히 내 선지자들을 손을 대? 내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고?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어떻게 행동했냐?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을 처단하지 않으면 나의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이다. 지구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널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보고를, 사신의 보고를 듣고 나니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자신의 목숨이 총각이 이제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불을 내리고 비가 내리게 했으면 이제 상황 종료.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백성들께 존경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선자의 사명이기를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왜? 백성들이 똑똑히 불을 내리고 비가 내리게 하는 걸 봤잖아요. 하늘문을 여시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당연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나름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위태로워졌어요. 자신의 존재가 이제 백성들 앞에 드러났잖아요. 어디에 숨을 데도 없어요.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의 사건은 자신의 생애, 사역의 모든 것에 종지부를 짓고 새로운 출발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태한 상황이 되었고 엘리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낙심이 된 거예요. 영적인 절망감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늘을 움직였던 엘리야인데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마치 여러분 결혼한 임산부가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다가 출산을 해서 그 생명의 잉태를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고 그 기쁨을 맛보면서 키우다가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것처럼 엘리야 또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짜 열심히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이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함이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나쁜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나름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나름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오는 건 모함이고 따돌림이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고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던 그 마음이 다 소멸되시죠.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해봤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조차도요 그런 인생에 어려움을 많이 만나죠. 뭐 잘 아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보세요. 요셉도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충성했는데 그에게 온 것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고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다음부터 도망자의 삶을 10년 동안 살아가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는데 그에게 온 것은 환난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어디요? 유다 땅,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남유다 땅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에서 있던 갈멜산 밑에 이스라엘에서 있던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부엘세바까지는요 140km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했잖아요. 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끝 지역이고 남쪽의 유다 가장 밑에 지역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을 칩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냐? 140km면요 제천에서 삼척까지예요. 단숨에 도망칩니다. 여러분 목숨을 빼앗겠다는데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급하게 그렇게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4절 말씀입니다.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나 하나님 위해서 할 만큼 했어요. 나 하나님 믿음으로 살 만큼 살았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나 할 만큼 했어요, 이런 사람들 없나요? 목사님 더 요구하지 마세요. 나 할 만큼 했어요.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호와여 넉넉하면 이만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순간 죽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너무 도망자로서 지나온 3년을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하고 비교했을 때 요만큼도 나은 게 없어요.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기도했죠. 어쩌면 이 엘리야의 기도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함을 당한 우리의 그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 잘 되면 이러면서 우쭐거리고
기고만장하다가도 금방 어려워지면 그냥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하고 무기력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마저 내던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마 여기 있는 우리의 90% 이상은 다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야고보 기자는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엘리야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사람은 저는 볼 때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용기 100배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떨어지면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뭐 전규택 목사가 여러분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명절을 맞이해서 먼저 있던 교회 권사님 내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쭉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 쭉 하면서 돌아갈 때 그 수건이 있어가지고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빚을 다 갚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엘리야 자기가 뭐 비를 내리게 하고 자기가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불을 내려주신 것이지. 다만 엘리야는 기도했을 뿐이고.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한 듯 우쭐거리다가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이제 자신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던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 인생에 그러한 절망을 만났을 때 낙담하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엘리야 하나님이 놔두지 않았어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쓰다듬었는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는지 아니면 엘리야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졌는지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천사가 엘리야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 다시 힘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규태가 일어나라. 규태가 일어나라. 여러분 귀때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명절이라고 자식들이 안 왔니? 일어나.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이거 먹어라 하면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엘리야의 그 옆에다 놓고 떠나갔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것을 먹고 기력을 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너무 140km를 달려왔으니 또 다시 그는 잠들었습니다. 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다시 깨웁니다. 내가 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스럽구나.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명절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어디였냐?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시내산으로 달려갑니다. 40주 40야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자,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지? 40주 40야 40주야를 달려갈 거리면, 여러분 시내산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40년을 방황하면서 왔던 길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던 그 먼 곳입니다. 40주야를 달려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아귀에서 아주 먼 곳으로,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얻고 나서 이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왜 있냐? 너 왜 그 사명의 자리 놓고, 왜 너의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 홀로 와 있어야 되느냐? 여기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런 마음의 서운함, 섭섭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라고요.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3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지긋지긋해요. 이제 나 속 편하게 여기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요 다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왜? 사람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여러분 산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진해 나오고 뱀 나와요. 엘리야는 더 이상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백성들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다 놔두시라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얘기가 뭐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세벨은 선전포고했습니다. 나를 잡도록 도와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금방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저들이 나에게 내 생명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특심을 가진, 열심을 가졌던,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열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지금 나만 홀로 남았어요. 나 혼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이 마음의 서운함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런 적 없었어요? 나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줘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줘요? 그럴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야는요 크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데 거기 있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않고 계시다가 엘리야야 잠깐 밖으로 나와봐라. 하나님의 산 호렙 산에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서게 합니다. 그리고 자 11절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산에 나가서 딱 섰더니요, 하나님의 산에 섰더니 갑자기요, 강한 바람이 부는데 바위들이 깨질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분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순간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강한 바람 뒤에 지축이 흔들리면서 산에서 지진이 나면서 바위들이 굴러떨어져.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시커먼 먹구름 속에서 터졌는지 번쩍번쩍하면서 불이 엘리야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엘리야야, 네가 하늘에서 불 내렸다고 너 우쭐했지. 네가 기도했는데 비가 내렸다고 너 어깨 으쓱이면서 어깨에 힘줬지. 표적을 보고서 너는 우쭐거리고 상황이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또 기가 죽었지. 왜 그런 거에 흔들리느냐? 왜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느냐? 하나님은요, 그 큰 엄청난 바람 속에서도, 지축을 흔드는 지진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내려치는 그 벼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다고. 엘리야가 섰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엘리야야,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치고 어마어마한 벼락이 내리치고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도 그 속에도 들려오지 않던 그 소리가 세미한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표적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뭘 봤다, 뭘 들었다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로 가리고 글 어귀에 섰는데 소리가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 왜 여기 있느냐? 이세벨이 두렵냐? 너 시돈 땅에 있을 때 내가 너 지켜줬다. 사람들이 두렵냐?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있을 곳은 이 신의 산, 이 호렙산 나의 산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돌아가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선자들을 죽였는데 나만 홀로 남았는데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자, 15절 볼까요? 엘리야야, 이제 광야를 통하여 네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은 여러분 남유다도 이스라엘도 통과해야 돼요. 다메섹으로 가라.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왕을 세워야 될 사명이 있다. 그리고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저 아합을 패하고 기름을 부어 예후가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사밧의 아들 선지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뒤를 잇게 하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걷도록 하라.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줬어요. 엘리야야, 너 사람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지만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너 사명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라. 전쟁 끝난 것이 아니다. 할 만큼 했다고? 아니다. 아직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도, 아합이 죽이려고 했어도 엘리야의 생명 건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사명이 끝났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같이,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뭐 음식들 추석 때 많이 먹고서 화장실 부흥시키라는 사명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명이. 오늘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사바대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한편 뭉클하고 치고 올라왔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13, 14년 전에 이 교회를 건축했을 때 아마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어깨는 아주 그냥 가슴이 뿌듯하고 아주 뭐 그냥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를 세워놓고 이 하송리 112번지에 이 주변에는 별로 높은 곳도 없을 때 우뚝 들어서 가지고 우리는 건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게 있어요. 젊은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30대, 40대. 아이들 손을 잡고 나와야 될 젊은 세대를 잃었고 교육부서를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오는 교회, 유치원, 유치부, 교회 학교가 왕성하게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이게 우리 교회에 준 사명 아닐까요? 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서 길을 펴지 못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올라가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야, 아합 두려워하지 마. 이세벨 두려워하지 마. 너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쫓아가지 마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내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라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만 앙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 내가 놓고 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의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고 모든 신앙생활이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우리 젊은 30, 40대, 우리 유치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는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젊은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의 꿈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